받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또 거룩한 성일 지킬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주일 되도록 세상 염려와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복된 하루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감기가 조금 이제 나아가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감기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28절에서 35절 우리가 읽었는데 좌우 문맥을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울이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다. 뭐 고별 설교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뭐 거창하게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당시 설교는 그냥 친밀한 자세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환담을 나누는 정도, 권면하는 정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뭔가? 왜 바쁜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고별 설교까지 하는가?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지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가현설이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다. 복잡한 얘기인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지주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뭔가 신령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분은 왠지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좀 신령한 뭔가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적이 있잖아요. 뭔가 나랑은 다를 거야 생각하는 것. 그노시스, 지식, 신령한 지혜가 있을 것이다. 뭔가 나는 모르는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은. 그것을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얘기하고요. 가연설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육적인 것은 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육으로 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악하고 더러운 몸을 입고 육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가연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다, 두 개 다, 그죠? 영지주의도 그렇고 가연설도 그렇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이 메시아를 너무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고대하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신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눈에 착각하여서 보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연설의 핵심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이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머리 똑똑하고 뭔가가 우리보다는 영적으로 조금 수준이 있었다 뿐이지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 지금도 이단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단들을 성경에는 이리떼들이다 말합니다. 이리 있잖아, 이리. 예, 늑대 이리떼 할 때 그 이리라 말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누가 들어왔다고요? 이리떼가, 사나운 이리떼가 들어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단이 들어왔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단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실은. 어쨌든 당시 이리들이 있었다. 이단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또 가연설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복음은 그걸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2% 부족하다. 절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믿으면 좋은 것이지만 어림도 없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표피를 벗겨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유대인이어야만 구원받는다. 게다가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613가지 율법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10가지 지키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럼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네.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이리떼들, 즉 이단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과 같은 모습, 착한 모습, 온화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를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단에 대한 경고는 정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이단이 많은 것은요. 여러분 왜 하필 기독교는? 여러분 절간에 이단들 있는 거 봤나요? 예, 잘 없잖아요. 그죠? 왜 하필 기독교 이단이 많은가? 여러분 명품에는 원래 짝퉁이 많은 법입니다. 그죠? 명품에는 짝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에만 기독교에만 이단이 있는 거야. 짝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짝퉁 많아요. 여러분 스타밥스 아십니까? 스타밥스. 예, 스타밥스라고 있어요. 한국에. 뭐 이단인 줄 알겠죠? 뭐 짝퉁인 줄 알겠죠? 유사상표 조심해야 돼요. 커피 먹으러 잘못 들어갔다가 밥 되는 거예요. 밥 되는 거. 스타밥스.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어릴 때 나이키 대신 뭐 신었어요? 나이스 신었잖아요. 나이스하다. 나이스. 시장에 나이스 많았어요. 저도 신어봤거든요. 그리고 아디다스. 아디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상표법에 걸리니까 교묘하게 그 만드는 사람들이 바꾸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프로스펙스라고 신발이 있었어요. 프로스펙스. 그것도요. 짝퉁이 있어요. 프로는 빼고 스펙스라고 얘기하는 짝퉁이 있었습니다. 스펙스. 예. 자칫하면 밥이 되는 거예요. 스타밥스처럼.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변리사들이 뭐예요? 특허 내잖아요. 상표 도용 못하도록. 오죽하면 세상에 짝퉁이 오죽 많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런 여러분 짝퉁들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이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짝퉁들만. 교회 안에도 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가운데도 어떤 자들이냐면 말을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이 어그러진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요. 비틀어서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우리는 어그러진 말을 한다.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지 싫은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자꾸. 왜? 듣기 좋은 말. 쓴약과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다 빼버리고 오직 복 받는 얘기만 하는 것. 오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 기분 좋은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밖에는 이단들이 이리떼들이 득실거린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있다. 어그러진 자들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바울이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대교회를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시면 어때요?
이단들이 득실거리잖아요. 그죠? 2단만 있습니까? 3단, 4단, 5단까지 있어요. 한국에 가면. 너무 많아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70명이 넘었습니다. 한국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7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70명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더 많겠죠. 게다가 교회 안에도 진리의 말씀을 가장한 듣기 좋은 말만 선포되어지는 어쩌면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싫은 소리 하면 성도들이 잔소리처럼 들어서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듣기 좋은 말만 한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앞으로 모든 교회 안에 이런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전한 모든 훈계와 교훈을 그러니까 너희들 꼭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해라? 하나님의 훈계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교훈을 기억해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각 사람을 눈물로써 훈계하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안 그러면 너희들 미혹받는다.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가 한때 여러분 굉장히 타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거죠. 이게 교회 안에 말씀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사랑도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랑 없으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고 사랑 없으면 교회로서의 순기능은 이미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때 미국과 영국 교회가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너무나도 세상보다도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그래도 좀 깨어있는 사람들 그 전도자들 있잖아요. 전도자들이 교회 안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밖에서 설교하고 교회 안에는 이제 가망이 없어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이 전도자들이 밖에 나가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는 교회 문턱이 높아서 오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그 흑인들 그리고 병든 자들, 휠체어 탄 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막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교회가 문턱이 높아서 오지를 못했는데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소외받은 자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폭발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소망이 없네 말씀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 시기를 갖다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대각성 운동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여러분 각성이라는 게 뭐예요? 잠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각성했다. 이제 다시 일어났다라는 의미에서 대각성 운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게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잠 잘 수도 있어요. 예, 매일 우리가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신앙에서 또는 루즈한 신앙에서 꼭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읽어보면 일깨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깨어. 저 일깨어라는 말이 나를 일깨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된다. 잠자는 신앙에서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능력도 없고 믿음의 어떤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삶이 예수님 믿고도 아무런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내가 지금 잠자는 신앙이거든요. 그 잠자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일깨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각성해야 된다. 여러분 루즈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내 믿음의 대각성 운동이 우리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나도 일어나고 싶네. 안 된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어떡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8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앞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8절에 보면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가라. 앞쪽에 보면은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저 요즘에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살 많이 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뭐 한 끼만 잘못 먹으면요, 다음 날 되면 금세 살이 찌더라고요. 여러분, 굳센 마음 먹고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요, 희한해요. 평소에는 별로 생각이 없는 음식들이 막 땡기기 시작합니다. 예. 저는요, 혼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라면을 이제까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는 그렇게 땡겨요, 라면이. 너구리 라면 5봉지 사다가 박사모랑 한 입에 다 먹었어요. 5개. 거기다 밥까지 말아 먹자고 하네. 내가 워워 해서 하긴 했지만, 예. 여러분 어때요? 다이어트 하려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평소에는 안 먹던 음식이 더 땡기는 겁니다. 그죠?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은 음식들 있잖아요. 도너츠 이런 거. 마구 땡기는 거예요. 제 경험일 수도 있는데 길 가다가도요. 빵집에 자꾸 시선이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운전하다가도요. 슈퍼가 있으면은 충동 느낍니다. 들어가고 싶어서. 그죠? 먹을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먹을 것만. 이상하게 제대로 마음만 먹고 하려고만 하면 어때요? 자꾸 회사에서 회식을 안 해. 삼겹살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약속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만 그럴까요? 다이어트만 그럴까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 100%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요. 꼭 이런 방해되는 요소들이 꼭 있어요. 이상하게. 꼭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삼가하라 말하는 거예요. 삼가하라. 여러분 이 삼가란 말이요. 이 히브리 원어, 헬라 원어에는 주의하고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신앙에 걸림이 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특히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교회만 가려고 하면 드라마가 재밌는 거 한다. 한국에 주일날 드라마 재밌는 거 하잖아요. 이번이 그 녀석과 그녀의 결혼식이 있는 장면이 나온다. 안 보면 큰일 난다. 그런데 꼭 주일날 드라마가 한다. 교회만 가려면 그렇게 몸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성경을 좀 읽으려면 그렇게 졸립다라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는 눈이 그냥 뻐끔뻐끔 하는데도 성경만 보려면 그렇게 졸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도 많이 경험한 일이고요. 실은 우리가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요. 주일만 되면 너무 바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뭐. 다음 주부터 가면 되지 뭐.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음인데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해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실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가지려고 여러분 진짜를 잃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퍼스트 클래스를 비행기표를 끊어주셨어요. 천국 가는 퍼스트 클래스를 끊어주셨는데 차일피일 이리저리 미루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그냥 일반석 타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미룰 일이 따로 있지. 다른 일은 조금 미뤄도 되지만 어떻게 내 생명을 미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생명을. 다른 것은 내가 조금 미룰 수도 있지. 그거 조금 뭐 약속 어길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떻게 내 구원을 잃고 내 구원을 미룰 수 있는가. 다른 것은 여러분 미루어도 나에게 큰 지장은 없지만 작은 지장만 있고 큰 지장은 없지만 여러분이 생명을 잃고 구원을 잃는 것은 나의 전부를 잃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여러분 기회가 따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짜를 취하기 위해 진짜를 포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를 통해 성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다독여가며 끝까지 그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인데 교회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단지 잠시 잠깐의 내 육체의 안락함을 선택하고 내 눈의 즐거움을 위해 드라마를 선택하고 놀러 가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 미련한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진짜가 있는데 가짜를 선택하고 가짜가 마치 진짜인 양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일까. 나중에 천국 갔는데 천국 백성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부러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 그때는 이미 버스는 떠났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 지났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굉장히 머리가 영리한 도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외 토픽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 도둑이 한날 대형 할인 매장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 겁니다.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는데 전자제품 코너에 들어갔다. 그런데 물건을 훔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훔치려면은 트럭도 가져가야 되고 조금 도와줄 함께 동료들 같이 훔칠 동료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많이 신속하게 훔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영리한 도둑이 혼자서 매장 문을 따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혼자 들어갔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요, CCTV를 나중에 보니까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물건마다 가격표가 붙어있는 그 딱지를 바꿔 넣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 희한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비싼 것은 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싼 곳에는 비싼 가격표를 바꾸어서 붙여놓았다. 이런 거죠. 500만 원짜리 가전제품이 있으면 거기다 50만 원짜리 가격표를 붙여놓고 10만 원짜리 가격표가 붙어있는 가전제품에는 100만 원짜리 그 딱지를 붙여놓은 겁니다. 가격표를 서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집에 간 거예요. 도둑이 도둑질 안 하고 맨손으로. 뭐 장난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다못해 여러분 그죠? 가벼운 노트북이나 그런 거라도 가지고 갈 것이지 그냥 집에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 날 신사복 차림의 도둑님께서 대형 트럭을 몰고 왔다. 도둑님이라고 하는 것은 양복을 입고 왔기 때문에 도둑님께서 대형 트럭을 몰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열어놓을 것도 없습니다. 마침 이날도 혼자 매장에 들어와서는 자신이 아파트 건축주로 행세하면서 밤새도록 가격을 다운시켜 놓은 제품만 골라서 한 트럭 구매하고 갔다. 한 트럭. 예? 싼 것만 싹 골라가지고 예? 트럭에 실어서 구매해서 갔다. 합법적인 거죠. 그죠? 이 가정 매장이 소매점이면 금방 들통이 났을 텐데 창고에 다 알바생들만 있었다라는 거죠. 알바생들이 창고에를 보니까 가격표 전표만 떼어서 어디에다 갖다 줘요? 계산대에 갖다 준 거예요. 그 계산원은 제품 확인도 안 하고 그 전표대로 돈을 받고 물건을 내어준 겁니다. 때문에 이 도둑님이 VIP 대접까지 받으며 유유히 사라졌다. 그래서 영리한 도둑이라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실제로 나온 얘기입니다. 똑똑하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 세상이요, 이렇습니다. 제대로 귀한 것은 싸구려 취급받고, 싸구려들은 조금만 꾸미고 여러분 모양만 바꾼다면 VIP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 믿음, 구원, 은혜, 회개 이런 진짜 보석들이 따로 있는데 정작 이 세상에는 이런 존귀한 것들이 싸구려 헐값으로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내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인데 내 인생에는 단지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맛있는 VIP들이 따로 내 인생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진짜를 진짜처럼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삼가하라 이 말씀처럼 정말로 삼가야 될 것은 이런 세상적인 싸구려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진짜와 명품들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취해야 될 명품은 십자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은 이것들이 나에게 명품이고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가짜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의 정말로 명품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예수님이고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내가 명품을 소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세상 유혹과 싸구려 것들의 진짜 명품을 빼앗기지 않고 삼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삼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삼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의 말씀 위에 서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나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모르면 눈 뜨고도 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해요. 알아야 된다. 오늘 32절 말씀에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세운다? 말씀을 왜 사람처럼 의인화하고 있네요. 그죠? 왜 그럴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훌륭한 베스트셀러나 책으로도 여러분을 살리거나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마음의 양식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구원의 비밀이 가득 차 있다.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고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이 책인데 왜 살아있을까요?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또 말씀에는 발이 달려있다 말했어요. 발이 달려있대 말에.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서 나를 따른다 말씀이. 말씀에는 손이 달려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뉴스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한 3, 4일 전에 유명한 유튜버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 유튜버, 남자 유튜버인데 뭐 그 유튜버 영상을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예,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집에서. 처자식이 다 있거든요. 30대예요. 그런데 왜 처자식도 있고 아직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유튜버로도 구독자가 10만이 넘으니까 제법 성공한 유튜버였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식당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사람들의 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처자식 놔둬놓고 여러분 스스로 목숨 끊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쉬운 일인가요, 그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얼마나 그 말이 아픈 말들이 많았겠어요. 죽이는 말. 인간의 말에도요,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에 있으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내 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의 모습이 바뀌면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유전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유전자가, 거룩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 역시도 거룩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 여기서 기업은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은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업이다 말한다.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서지 않겠어요? 그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애썼다. 그동안 참 착한 애. 너가 많이 힘들었을 건데 애들 보느라고 애썼다. 신랑 뒷바라지 한다고 애썼다. 가시와 영광교회 그 자그마한 교회 힘들게 잘 섬겼구나. 참 잘했다. 고생 많았다.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기업을 주신다. 큰 상급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고 내 인생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거룩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너희를 위해 삼가하라. 두 번째, 말씀 위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전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첫 번째가 삼가라. 두 번째가 말씀, 은혜의 말씀 위에 서라. 세 번째, 자 35절 말씀.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이 바울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자신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을 너희들이 본받는 바와 같이 본받아라.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그 얼마나 자신만만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나를 본받아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사복음서에? 사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 아무리 사복음서를 봐도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학자들이 고민을 해본 끝에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아무래도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구전으로 입을 통해 전해오는 말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입으로 들었을 것이다. 구전으로 오는 것을. 또 한 가지, 바울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받은 감동의 말씀이실 것이다. 뭐 어찌하든 그죠? 어찌하든 예수님께서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죄송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 물어볼게요. 주는 것이 기뻐요? 받는 것이 기뻐요? 예? 어떻습니까? 저 오늘 받아서 기쁘긴 한데 어때요? 받는 것이 기쁜가요? 주는 것이 기쁜가요?
주는 것이. 그렇죠. 근데요, 더 솔직히 얘기하면은 둘 다 기뻐요. 왜 그러냐면은 받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 같아서 기쁘고요. 내가 이렇게 주잖아요. 주면은 그 사람이 받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나도 기뻐요. 그래서 실은 주는 것도 기쁘고 받는 것도 기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실까? 근거가 뭐냐? 잠언 19장 17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지 몰라요. 받는 것도 좋다.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누구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냉수 한 잔을 구워주는 것이다. 사람에게 돈 구워줘 봤나요? 예? 저는 빌려는 많이 써봤는데 구워준 인생이 아니라서 여러분 구워주면 어떨지 모르지만 의기양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내 것을 구워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구워주고 그분에게 내가 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은혜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중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그 내가 구워준 만큼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보태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것이 물론 나에게도 기분이 좋고 그 상대방에도 사랑받는 기분을 주어서 기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한테 그것이 구워주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가난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 외롭게 사시는 분들을 잘 살피고 보살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나눔과 베품이 실은 누구에게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빌려드리고 쌀한가 마니를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빌려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워주고 베푸면은 나중에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갚음을 받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갑절로 주시는데 갚음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이게 어떤 건지 저는 잘 아직 상상이 안 가요. 그러나 잘은 모르겠지만 이 복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를 관심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들에게 나의 것을 주는 것이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단지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주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만족해서가 아니에요.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준 그것을 구워준 그것을 빌려드린 그것을 반드시 후히 넘치도록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의 장로들을 모아놓은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너희를 위해 삼가하라. 여러분들이 삼가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너희를 위해 삼가하라. 두 번째, 은혜의 말씀 위에 서라. 즉 말씀 붙잡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즉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말씀, 삼가라, 말씀 위에 서라, 구워줘라, 나누어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는 말씀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죄송합니다. 찬양